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같이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숨을 쉴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 땅에서 찬양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끌어 내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 당하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고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할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높여 찬양할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지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 다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원수와의 싸움이 있었고 원수와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건져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이끌어내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고 나서 아마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곳에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끌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 주시는 말씀이지요. 전쟁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병마 속에서도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어려움 속에서 끌어내시고, 모든 병마에서 힘들 때에, 병에 걸려 힘들 때에 고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는 그곳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뭐예요? 죽지 않게 하셨다.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전부 감사. 그래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되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메말라요. 감사가 메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을 몰라요. 찬송을 할 줄을 몰라요. 언제 찬송이?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마만큼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제가 숨 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숨 막히는 것 같고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도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요.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 노를 바라실 때도 있지요. 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또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면서 채찍을 들을 때도 있으셨고 매를 때릴 때도 있으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밤이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라고 생각할 때에 곧 아침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늘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간구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요,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면서 하다가 뒤에 보면 찬양으로 막 이루어져요. 시편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막 하다가 뒤에 우리가 죄를 찬양하자,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이러한 찬송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셔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영원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병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온전케 해주시고,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기도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병들었다고 힘든다고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